무슨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제 심장 뛰는 소리입니다. 어, 제가 좀 버벅거리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선하고 복되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손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그 토부는 선하고 복되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복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입니다. 그럼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조금 볼까요? 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만드신 작품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1세대에게 주신 율법이고, 신명기는 제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름을 70인역에 의하면 제2율법 또는 다시 강조하는 율법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로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전달합니다. 3편의 설교는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아마 조금씩 영상이 보일 겁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6월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기를 바라며 설교하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경험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전 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일상 삶과 사고 가운데 준수하고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라 가르치십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지성을 갖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신명기 2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들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신명기 27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구하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좀 불편합니다. 부모님을 혹시라도 경홀히 여기면 어쩌지? 저주를 받으면 어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상을 섬기면 어쩌지? 그렇고 싶진 않은데 내가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면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잘 못 돌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땐 정말 아멘하기 주춤합니다. 주춤한 걸 아셨는지 아멘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 없어도 절로 아멘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28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이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절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을 수도 없이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어도 아멘을 한 100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신명기의 말씀은 강압적이거나 부드럽거나 그리고 얼레듯 달래듯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 시내산의 율법, 모압 평지의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하면 그 전에 율법이 미완성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 전에 율법이 그러면 미완성이라고 한 것처럼 들립니다.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율법이기에 다시 언급하시면서 출애굽에 이어서 신명기에까지 강조한 그 율법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그 율법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율법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방법 아십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이 심령이 가난할 때인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넘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 될 것을 이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하십니다. 우리 지키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까? 너무 띠끔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강조할까요?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못해 하나님으로 인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의가 이보다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신명기의 말씀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곧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율법을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때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고 써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딱 걸렸습니다. 너가 온전하다고 했으니 내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들킨 사건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돌아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와서
확인 사살 받으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걸렸습니다.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완전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부자처럼 팽팽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율법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보면, 아니, 내 자신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신의 산의 율법이 실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율법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온통 이 놀라운 복음으로 가득 담아 우리에게 선물처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그 복음, 완전한 복음, 그 율법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듯 가볍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하심을 또 이제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유아부 식구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니 그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만날 때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시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3 아이덴티티를 본 적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덴티티 23은 23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모티브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23개의 인격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9살 어린아이가 될 때도 있고, 또 남자인데 또 여자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23개의 인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격으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도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예수님이 만나 얘기하시면 나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많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에 길거리에 소리 지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에 애타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고 화나고 왜 저럴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군대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나를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애통한 자였습니다. 그 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에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고 아이덴티티로 바뀐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좋은 정체성,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귀하게 여겨서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춤하다는 것은 그것이 부끄럽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줬습니다.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묻고 당당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으니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